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적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의지가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바울도 동일한 고통 속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하소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갈망하나 육신은 죄의 법에 묶여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처절한 자리, 그 곤고함의 자리를 바울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망의 몸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강력한 해방의 선포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존을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생물학적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내 존재를 스스로 지키며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 거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을 맛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죄의 맛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신의 법 아래에 놓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이제 굴복할 수도 없게 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육신에 속하였고 육신에 머무르며 그래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 거하는 존재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 육신 가운데 거하여서 끊임없이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한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육신의 생각을 더욱 부추깁니다. 숫자로 순위를 매기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하며 세상적인 열매와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독촉합니다. 세상의 열매 없이는 존재의 가치도 없다라고 정죄해버리기도 합니다. 이 굴레 안에서 스스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결국 사망이라는 그 그늘 아래 놓여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9절에서 바울이 내적 변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것은 장래의 단지 소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선언되는 말씀입니다. 조건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에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나아지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여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셨고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육신에 이제 매여 있지 않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시는 영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신다는 것은 매우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 어떤 능력치가 생기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나타내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그런 인격이시죠.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살리시는 이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중심의 자리, 우리의 마음을 지휘하던 그 중심의 자리, 보좌를 이제 육신의 개가 아니라 성령께 내어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그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림으로써 이제는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우리를 살리신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 모든 결정권에
그 모든 결정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것입니까? 내가 성령을 가진 자입니까?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었다 하여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살리시는 영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내어드린 그 자리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내보내고 내 유익을 따라 내 육신의 선택을 따라서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시는 이의 영은 누구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입을 뿐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선사받게 된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나의 열정도 아니요, 나의 우위적인 어떤 것을 가짐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누구라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누구라 말합니까? 헤겔은 자기를 인식하는데 타자를 통하여서 인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추인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아가고 인식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이름 붙이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명명하며 우리를 정하는 것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열매를 맺어야 성공하는 인생이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사람들이 말할 때 선뜻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우리를 인식해야 할 진정한 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바라봐 주시는, 우리를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성령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성령에게 비친 그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시는 이의 영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적 변화 가운데 있는 사람,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을 자리에 놓여 있던 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죄 없다, 의롭다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나의 자녀다 부르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곤고함의 자리에서 좌절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완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음으로써 참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생명을 얻어서 무덤에서 나오게 되지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벌떡 일어나 나오게 됩니다. 온몸에는 수의가 돌돌 감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생명을 얻은 자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위로 지금 죄악에 얽매여 있는 수위들로 아직도 묶여 있는 그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 주님께서 일어나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그 수위를 풀어 걸어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수위를 풀어내는 것이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내어 자유롭게 다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곤고한 삶의 자리에 있던 그 이전의 삶에서 답을 얻은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선을 딱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지, 우리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하든지, 우리를 뭐라고 부르며 떠나가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어떤 노력과 성과로 하나하나를 채워가고 쌓아감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과의 화해된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얻는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아프고 지치고 때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죽을 몸을 입고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망하고 무너지고 끝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때에 우리의 몸은 살리심을 입는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읍시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십시다. 영의 생각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더 복된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집중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한 주간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귀 기울이며 때로는 좌절하고 고통당하고 거기에서 슬퍼하며 쓰러지는 일들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고백하고 당당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직 성령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열심히 살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에서 우리를 긍정하여 주는 방향으로 걸어가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달려가도 끝없이 좌절을 경험하며 고통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곤고한 처절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성령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꽁꽁 묶여 있던 우리의 몸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눈맞춤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